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 기도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안 주시려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를 잔 낙스 목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 국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택할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와이트 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여기 나의 불쌍한 영혼의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다음같이 몇 마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 제품이라고 해도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사람이 토스트 해준다고 토스에다 빵 두 쪽을 넣고 암만 기다려도 통하고 튀어올라야 될 텐데 안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코드가 꽂혀 있질 않아. 빵만 집어넣고 이거 눌러놓고 암만 눌러놔봐야 이게 올라오질 않아요. 왜? 전원하고 꽂혀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기도를 하셨으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은 우리의 생애 전체가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명령형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말고 싶으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과 저더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왜? 오늘 좋은 예배로 은혜 받고 한 주일의 삶이 윤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죠. 사무엘은 단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범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요,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갖가지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옵니다. 물질의 시험, 이성의 시험, 재물의 시험, 지혜의 시험, 많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쳐오지만은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불란서는 독일 나치 군대에 패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에 그런 불란서를 도우려고 29만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참 동맹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그러나 불란서 돕기에는 턱없는 부족한 병력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자신들만으로 불가능한지라는 것을 깨닫고 영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도보 해협으로 후퇴하게 이르렀습니다. 히틀러는 후퇴를 하는 영국군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후퇴하는 영국군을 아주 전멸시켜 버릴 것을 명령하고 태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 왕 6세는 영국 국민들을 향해 어떻게 하든지 영국군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참 멋있는 나라예요. 임금님이 전 백성들에게 내일은 기도하는 날이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를 선포하는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나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대통령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난국에 처해 있을 때 대통령이 전 국민들에게 매달 며칠 날은 기도하는 날이니까 국민 전체가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언젠가는 그러한 대통령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날을 선포하니까 온 백성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 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날 독일군 편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시궁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보 해협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영국군 거기는 얼마나 해가 쨍쨍이 나고 바다가 잠잠하고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지 29만 명의 군대가 무사히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은 군대가 놀만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2차 대전을 연합군으로 승리하게 한 것이 조지 왕 6세가 기도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후까지 조정을 해 주셔서 영국군이 이길 수 있었던 2차 대전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고 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우리로 영적으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준다고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질 겁니다. 어제도 죄를 졌습니다. 그저께도 죄를 졌습니다. 내일 모레도 죄를 질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이 있는 이상에는 죄를 일소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일소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새 천지를 만드실 때 그때는 죄를 일소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보험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저께 지은 죄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내가 깨닫고 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못 봤던 성경 구절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나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어떤 때 성경 읽다 보면은 내가 이거 예전에 이거 못 봤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고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되죠. 시험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 맨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립선 수술 받을 때 병원에 한 사흘 있었는데 하은의 주기도문만 외웠다고요.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도 주기도하고 들어가고 계속 주기도하고 있었고요. 방사선 치료받을 때도 주기도만 계속 외웠어요. 하도 주기도만 외우니까 잊어버려지더라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찬송가 부르고 성경 구절 외우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지혜와 명령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치즈 잡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치즈가 크래프트라고 하는 치즈 회사예요. 그 양반이 침례교 집사예요. 몰랐죠? 그가 처음에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았을 때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오늘은 어떤 회사를 찾아갈까요? 오늘은 어떤 음식점을 찾아갈까요? 그 수많은 음식점, 그 수많은 가게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 지혜를 구하고 마차를 끌고 갑니다. 그런 날마다 대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크래프트 치즈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모르죠. 제가 침례교 총회장 때 위스콘신에서 북침례교 수련회를 어디서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수백만 평의 수목에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게 수양관이에요. 그러면서 나 설교하기 전에 나 초청한 목사님이 이 거대한 호수, 이 거대한 수목을 크래프트 회사에서 북침례교에 기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거대한 호수인지, 얼마나 수목이 좋은지, 그걸 그냥 돈 한 푼도 안 받고 북침례교 총회에다가 바치더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처리될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축복을 해주셨다고 크래프트 치즈 왕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가만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다 자기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시는 기도는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드려지는 중보 기도,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 모략하고 중상하고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업에 방해하는 사람, 자기 사업의 경쟁자, 자기 사업을 뺏어간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비밀에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소녀가 난치병에 걸려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괴로워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소녀가 이 사실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대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소녀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손님이 문병을 왔을 때도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간이 나누면 소녀는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어머니,
누구가 교회 다니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엄마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소녀가 죽었어요. 그 방을 치다가 베개 밑에 보니까 그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 옆에 십자가를 그어놨더래요.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소녀가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나 해야 되겠다. 동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중에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 옆에는 십자가를 다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라.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 없는 사업, 기도 없는 신앙, 기도 없는 예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떤다고 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막연한 얘기도 아니고 혼자서 주고받는 명상의 대화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알 수 없는 신에게 드리는 소원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의 1인자였던 윌리엄 웨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에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단다. 그것은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해버리거나 성급하게 마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의했으면 좋겠다. 특히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단다. 만약 네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너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노예 해방을 지지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투사의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런 생활, 행동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하루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여는 사람은 아침 햇살만큼 찬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긴 밤의 고통과 기다림을 알리는 그 밝아오는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깨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